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봅니다. 2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전에 보았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갔었어요. 그곳에 왕이 다윗을 모를 줄 알고 다윗은 그곳에 갔었죠. 그런데 신하들이 알아보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유다 땅에 잠깐 있는 동안 그 시절에 핍박받았던 사람, 억눌렸던 사람 한 400명 정도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계속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언제 자기를 쫓아올지 모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압에 갔더니 모압 왕이 이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을 잘 품어줘요. 블레셋 왕과는 달랐어요. 그곳에서 요새 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와, 이 요새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 이름은 갓이라는 선지자였는데 이 갓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모압 이 땅에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빨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땅은 호랑이 굴과 같은 곳이에요. 사울이 영향력이 미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언제든지 붙잡히기만 해봐라. 너 당장 죽여버린다 라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땅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고 그 길로 그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모압에 있는 이 성이 내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요새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곳이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요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바위. 이렇게 시편에 보면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는 가장 든든한 요새다라는 마음으로 그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죠. 아직 훈련 기간이 안 끝났거든요. 이 훈련 기간이 지나야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계속 겪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장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죠? 유다 땅에 있는데 한 소식이 들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그 곡식들 이제 막 추수해서 잔뜩 쌓아놓은 그 곡식들을 약탈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이때 기도합니다. 이전에 기도 안 하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일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낼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물리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가라. 네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쳐버리고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400명의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라니까 한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찬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도 언제 사울에게 눈에 띄어서 언제 우리가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일라에 쳐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면 그 소식이 얼마나 금방 사울에게 전달되고 사울이 가만히 안 있지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각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고 지금 다윗에게 묻는 것이죠. 안 됩니다. 우리가 그일라에 갈 수도 없고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지 우리가 도울 입장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100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100번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말이죠. 분명 하나님은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의 그 수하들은 자기와 마음을 맞춰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하고 나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저와 함께 있는 이 무리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야 됩니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일어나서 그일라에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수중에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형편도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와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첫 목회를 할 때에 제 모교회인 새샘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를 건축해 주는 일을 맡아서 해줬어요. 그때 이제 원래는 그 교회가 나서서 해줄 마음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다 해주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제가 구정 명절 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구정 보냈잖아요. 바로 요즘이었어요. 그때 인사드리러 갔다가 여차여차해서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다려봐라,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좀 말하기 좀 곤란하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러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딱히 할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냥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셨던가 봐요. 정말 기도를 하시고 몇 주 뒤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20주년이 됐으니 기념교회로 건축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면은 그 교회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20주년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어야지라는 건축비를 모아두지를 않았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997년도 우리 외환 위기 닥쳤을 그때였어요. 그 교회도 사실은 힘겨웠거든요. 그 외환 위기를 겪어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외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없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몇 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실 때 그 마음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그 당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 잘 됐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배로
더 든든하게 멋있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대단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교회의 재정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남 도와주는 일, 별 어려운 마음 없이 도와줄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빠듯할 때에, 어쩔 때 막 부족할 때에 도와줘라 라고 하면은 말이죠, 마음이 참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그 교회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그 현장을 보러 오신 그 장로님의 입술 가운데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다른 그 원래 계획을 세웠던 데는 와가지고 여기는 교회를 지어도 평생 미자립입니다. 계획을 취소합시다 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산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록 마을은 작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곳에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을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것이,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다 라는 것을 딱 마음 가운데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과감하게 감행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이 봤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가라 하셔요. 그런데 백성들은 못 간다고 그래요. 우리 가면 더 큰일 난다고 그래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 좋다. 그 마음 참 좋은 마음이다. 나도 그 일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내 뜻이다. 가서 구해라. 가서 살려라. 가서 살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 손에 블레셋 붙여준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니까 말이죠. 4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딱 내려놓고, 그리고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잡아서 이끌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가끔씩 이거 좀 너무하다 싶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사니까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굶게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나도 이거 왕한테 들키면 죽거든요. 아합 왕이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막 찾고 있을 때거든요. 어디 가서 숨지? 어디 가서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한 과부가 있을 거야. 그곳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해. 그 사람이 널 먹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부잣집도 아니고 정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어떡합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그 마을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여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 죽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 나 너무 배고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금 저에게 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식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부쳐 먹고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아들, 외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딱하네. 야, 내 주머니에 다 털어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아주 잔인해요. 그거 붙여서 나한테 먼저 갖고 와.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너희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 체면도 없고 뭐 자존심도 없고 뭐 그냥 뭐 성질이 무대뽀고 막 이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는지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너희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면 너희의 그 밀가루 담겨 있는 그 가루가 담긴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 줄게. 그리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 줄게. 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병에도 계속 기름이 차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과부의 집을 털어먹으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이 엄마와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더라도 저쪽에 보내가지고 저 가정 살려야겠다 해서 그곳에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또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든든히 피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살리는 일이었지만 그 과부의 가족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볼 때는 잔인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뜻 따르면 너무 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다윗도 왕이 아니었죠. 다윗도 그곳에 가서 정말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400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돼요. 다윗은 말이죠,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왕관만 쓰지 않았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왕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왕의 모습 아니에요? 백성들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리고 왕관을 쓰지 않았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녀요. 다윗 하면서 쫓아다녀요. 왜요? 왜 그렇게 쫓아다녔을까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윗이 가진 것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 가진 것 없고 정말 그렇게 하면 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곳에 왕과 같은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민주주의적이어야 합니까? 그러면은 독재적이어야 합니까? 이것도 아니면 뭘까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 그거예요. 성도들이 의견을 많이 내는 그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심이 깔려 있는 것이죠. 맞아요. 교인들의 생각, 교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세요. 이게 민주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400명은 가지 말자 그랬어요. 400명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그들의 뜻을 꺾고 가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합니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400명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가자. 그럴 때 다 갔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가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라고 했을 때 다 순종하며 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 일날을 구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제 형편과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저에게 전화를 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게 하시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마음 모으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 일날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슬픈 일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그 일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줬으면 정말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그 일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과 막 전쟁을 해서 이기고 막 이런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그리고 그 일라에 지금 다윗의 그 추종자들이 함께 지금 그 일라 마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그 일라를 가서 포위하고 다윗을 잡자. 완전히 내 수중 안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의가 다윗의 귀에 소문으로 들려온 거예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라에 딱 숨어 있어야 됩니까? 그 일라를 떠나야 됩니까? 다윗은 기도해요. 참 기도 잘해요, 그죠? 하나님, 딱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사울이 정말 그 일라로 올까요? 저를 잡으러 그 일라로 올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사울이 그 일라 성을 포위했을 때에 그 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저를 지켜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울은 분명히 그 일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일라 사람들은 너를 보호해주지 않고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음 아프겠죠. 다윗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그 일라 사람들과 괜히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이들을 위험 가운데 몰아넣을 일도 없고 내가 그 일라를 떠나자 해가지고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일라에서 나가자. 사울이 이곳을 오려고 한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피해주자 하고 600명을 끌고 나갑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없어요. 원망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뭐하러 도와줘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써. 그냥 다윗이 가자 하니 또 쭉 빠져나가서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그 일라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속상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의 그 마을을 지켜주고 또 곡식들도 지켜준 이 다윗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너 팔 거야, 너 넘길 거야 라는 거. 이게 배은 망덕 아닙니까? 은혜를 배신으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동물들도 말이죠, 주인을 향해서 충성하거든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거든요. 제가 그
구정 명절 맞아서 안산에 좀 다녀왔어요. 안산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월요일에 가서 인사하고 새벽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여주를 좀 들렸습니다. 여주가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잖아요. 뭐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가지려고 들렸다가 오는 길에 또 교회를 안 들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들려봤어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친척 집에 갔는지 부모님 댁에 갔는지 교회가 깜깜하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면서 가려고 그랬다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키우던 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 개가 나를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깜하고 불도 안 켜져 있는데 개가 묶여 있을 만한 곳으로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으슥한 산 쪽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쫄랑쫄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하늘아. 그랬더니 말이죠. 와가지고 막 몸을 이러면서 꼬리를 막 치면서 저를 보더니 깜깜한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목소리를 아는지 뒤로 벌렁 누워가지고 만져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뭐 간식 같은 거 챙겨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얘는 나를 기억하고 나한테 이렇게 자기의 복종을 순종을 표현하면서 이러고 있구나.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마터면 데리고 올 뻔했어요. 동물도 이래. 동물도 이 정도예요. 동물도 이 정도. 옛날 주인인데 알아보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배신하는 사람의 대명사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기적도 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팔죠. 은 30냥에 팔아요. 사람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람이 이런가?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옆에서 나를 든든히 지켜줄 것 같은 사람도 다 힘의 한계가 있거든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겠구나. 이들도 힘이 약하구나. 그렇지. 이들이 뭐 목숨 버리면서 날 지켜주겠어.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이 사람들 지키는 방법이고 나도 지키는 방법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우리 마음간에 속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오늘 23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뭐예요? 그일라에서 나온 이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사울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못 잡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도 그 손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사람 붙잡고 도와달라고 했다가 참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미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도 가지고 있는 게 힘이 거기까지밖에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잡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의 왕 맞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다시 생명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이것저것 지푸라기 같은 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뜻이 좀 달라도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능력 부어주시고 권세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꼭 누리시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말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아멘. 사람은 배신도 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무엇으로 감사할까? 구원의 잔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원을 하나님께 갚을게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는 배신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려 나아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은망덕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라고 오늘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말이죠. 그게 막 너무 막 힘들어져서 마음이 힘들어져서 공황장애도 일어나고 막 어려워져요. 이럴 때일수록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붙잡고 더 붙잡고 날마다 붙잡고 시간마다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뚝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